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하는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영어로는 그것을 a sense of belong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소속감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어떤 나라, 어떤 사회, 어떤 조직, 어떤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받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식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식구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 마음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클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sense of belonging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소속감이란 단어 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연대감 그리고 친밀감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 연결된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충분히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일원들끼리 연대를 이루어서 연대감을 갖게 되고 또 연대감을 갖다 보면은 친밀해져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그러한 친밀감. 아, 이게 소속감이란 또 다른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분명하지만 또 어떤 때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뭔가? 내가 그 집단에 속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집단도 나에게 명확한 메시지와 가치와 규범을 알려주면서 서로 교류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가치와 규범과 또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아니한 채로 흐리멍덩하게 섞여 있으면 그 소속감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속감은 분명한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또 같이 나누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가 먼저고 인이 나중에 따라 나옴으로 인해서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늘 우리들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거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또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의 출발과 진행이 우리의 삶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그들이 왜 할례를 행하였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시점에서 행하게 하셨을까?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이었을까?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종의 그들의 예식, 의식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예의주시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1절에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 얼마나 귀한 시기입니까? 황금의 시간입니까? 이때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면 마음이 사기가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그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건너가자마자 바로 공격했더라면 쉽게 끝날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길갈에다 딱 멈춰서 거기에 텐트를 치게 하신 다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눈에 백성의 눈과 다른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빨리 가서 점령하고 싶겠지만 이제 유단도 건넜으니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급하다는 어떤 명분 때문에 막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급한 것도 중요한 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던 날 그 남자의 귀두를 껍질을 잘라서 버림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잘라내는 것은 자연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관계를 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을 끊어냄으로써 이 아이가
부모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이는 부모의 자식이지만 자연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내 아들로 내가 어답트하기로 작정한 그 약속이다. 따라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가는 예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8일째 태어나서 8일째 되던 그 날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이 백성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을 몸에 지니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시민권을 땄다 혹은 영주권을 땄다 하면 영주권 갖게 되고 시민권 어떤 표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카피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표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도큐먼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할례라는 바로 이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소중합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시민권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따라서 이 백성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이 표식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보호하며 내가 안위하며 그곳에 함께하며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바로 이 할례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한번 이 할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 시대에 할례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신분을 인식할 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분명한 몸에 지신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표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보면 애굽 땅에서 받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한 60세쯤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41세부터 60세 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0세부터 40세 되는 청년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군인은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은 대략 20세부터 40세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될 군대가 할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하고 싸우는 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싸우러 나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수 있느냐? 공식적으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답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확한 표식을 몸에 지녀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라.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몸에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의 분명한 표식을 갖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한, 말씀해 주신 할례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식하고도 비슷합니다. 아니,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공포하고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알리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부부라고 같이 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겉으로 나타난 표식을 드러내는 공공연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지 않아요. 그럼 할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우리에게는 세례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푸시고 외적으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지도 않았던 일을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부싯돌로 만든 칼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서 잘라서 버린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할례의 예식에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에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때 내 마음은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자연적인 마음에 있었던 두꺼운 껍질을 잘라서 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건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남겨놓습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부싯돌 같은 놀라운 역사로 그 마음의 껍질을 잘라내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남겨놓는 것이 할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일까지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날카로움으로 우리의 두꺼워진 자연적인 마음의 껍질을 잘라서 버립니다. 따라서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는 단회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두꺼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혹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재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했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두꺼운 껍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시큰둥하게 듣지는 않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처럼,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 마음처럼 참으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내가 살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살고 이 세상의 자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것을 회복하느냐? 주일날 회복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재헌신하면서 그 일을 회복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겪어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할례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먼저 보는 것은 전쟁 아니다. 급한 일 아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도 아니다. 업적도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너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살아내어지는 것부터 나는 출발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이 잠에서 깨어나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5초 10초의 시간이지만 그 5초 10초의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출발하면 그 출발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가 우리 주님께 재헌신하는 셈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헌신하는 메시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하루는 주님께서 주신 하루. 그리고 이 하루 동안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오늘 바쁜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서 만남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전쟁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13절, 14절, 15절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15절에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는지.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식을 거행하고 낫기를 기다린 다음 그들이 완전히 낫고 나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언약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가서 언약 백성이 행해야 될 절기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 15절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가 내 편에 섰으니
내가 너 편에 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40년 동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왜? 만나도 떨어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순간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구나.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만나가 떨어졌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야 되는데 불기둥이 없잖아.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없잖아. 우리 어떡하지? 오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백성들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낫고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구름기둥이 없고 불기둥이 안 보이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칼을 들고 나타나는 오늘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13절에 그 두려운 마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눈이 어두워졌을까? 그가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분명히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 오랜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40년 동안 모세 아래에서 시종으로 또 모세와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일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일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 되어서 군대 최고 사령관이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어느 시점에 한 존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을 때에 그 존재를 몰라봐서 이렇게 물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적어도 신분을 모른다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뭘 행하시느냐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해 싸웁니까? 혹은 우리를 위합니까? 저들을 위합니까?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만나고 있느냐? 그분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질문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습니다. 오늘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질문이 잘못됐다 그 뜻입니다. 아니다.
그 질문에 대답 안 하시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와 있다. 여기 와서 너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이 메시지보다는 내가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기 군대 장관은 제가 여호수아를 처음 설교할 때 잠깐 소개했습니다. The Prince of the Host of Yahweh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여호수아가 절하고 경배할 때 경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어떤 천사도 타락한 천사 외에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존재는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 아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경험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해주셨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 메시지 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두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와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 셋째,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앞서간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요. 우리는 너무 많이 행동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어. 하나님 뭘 해주셔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셔야 될까?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고 많은 것들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을 가득 채우려고 목록들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목록들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엎드려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라. 내가 할게. 거룩한 곳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거예요. 신발 벗으면 활동 못합니다. 신발 벗으면은 내가 어디 가지 못 갑니다. 신발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더러운 걸 벗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기도 하고 너나 직면해서 있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엎드려서 직면하든 서서 직면하든 직면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소중합니다. 전쟁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엎드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서고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해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메시지와 뒤에 메시지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자리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엎드리며 내 앞에 경배하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먼저 갈 테니 날 따라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혹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누구시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헌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는 순간순간 그 장소와 시간을 따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전쟁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또 그것이 또한 한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전쟁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며 너가 나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를 경배하며 나를 앞에 서며 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경배하는 순간에는 엎드리고 주님 담대함으로 군인으로 설 때에는 담대하게 서고 주님의 뒤를 쫓을 때에는 주님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